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이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8면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28면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이 하나님께 묵도하고 다 즐기시겠습니다. 왕에게 구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이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에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우리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 평강 주셔서 이렇듯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강력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정말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 물론 뛰어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을 완수했었던 인물로 우리는 느헤미야를 떠올리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갖출 수가 있었는가? 또 그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그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그가 완수할 수가 있었는가? 그 비결이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사명을 받아서 유다 땅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 그의 직업이 뭐였죠? 그의 직업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버틀러라고 하는 술 맡은 관원장이 뭐 그리 대단한 자리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대 왕위를 찬탈하려는 모반자들이 왕이 마시는 술에다가 극약을 타서 왕을 죽이고 왕권을 쟁취하려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임하고 총애하는 사람을 바로 술 맡은 관원장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대통령, 경호실장의 버금가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 20년 제위 20년 니산월은 유대 달력의 정월입니다.
그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즉 왕이 마실 술이 준비가 되어서 이 느헤미야가 술잔을 들어 왕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자기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다는 거예요. 늘 자기가 맡은 일을 기쁨으로 즐겁게 행하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죠. 근데 느헤미야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니까 왕이 보고 좀 이상하다. 이 사람 몸이 아픈 것이 아닌데, 병이 들은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수색이 가득할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왕도 상당한 통찰력을 지닌 왕이죠. 자기 가까이 하는 신하를 정말 생각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때 왕의 질문을 받아든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물론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왕이 질문을 했을 때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자신의 일생의 진로가 결정되는 중요한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음을 그는 감지한 것입니다. 이 왕과의 대화에서 자기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부탁하고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을 가름질 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 유다 백성들이 안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느헤미야가 간파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의 질문을 받고 그가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그의 반응이 2절 하반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고대 왕에게 드리는 인사 형식이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자신이 마음에 있는 근심의 이유를 그대로 보고합니다. 나 열조의 묘시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나의 열조의 묘시 있는 성읍, 어느 성읍을 가리키죠? 바로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불타 없어져 버렸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그렇게 대답을 하자 왕이 재차 질문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을 왕이 느헤미야에게 하고 있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질문을 받아든 느헤미야가 자신의 생각대로 그 상황의 충동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 중요한 순간에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말을 하느냐에 의해서 자기와 자기 동족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이 중요한 카이로스의 순간,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 이 위기의 순간,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는 이 순간에 자기의 생각대로 평소에 자신이 판단대로 말하지 않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께 묵도했어요. 지금 왕과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왕이 물었으니까 대답을 해야 될 텐데 성급하게 조급하게 대답하려 하지 않고 먼저 멈추어 서서 비록 왕 앞일지라도 그 왕보다 더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먼저 상의드린 거죠. 그런 다음에 기도 후에 그의 마음속에 들게 된 생각을 그대로 피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온 말씀이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과대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이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가 대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대답하기를,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이제 왕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핵심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이 대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계속 보면서 이해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었는데, 바로 그 사명을 그대로 왕한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나온 대답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의 대답이 나를 고토로 보내어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보내어 중건하게 하옵소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대답을 느헤미야가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대목, 이 장면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를 우리가 계속 보면 볼수록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3시간이고 5시간이고 7시간이고 길게 기도하는 장면은 나오질 않아요.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는 아주 짤막한 기도였습니다. 비상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쏘아 올리는 듯한 화살 기도였어요. 기도가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길어질 수가 있지만, 형식적으로 기도가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는 생생한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쏘아 올리는 화살처럼 하나님께 간구를 올리면서 기도 생활을 해야 하죠.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짤막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지시를 받아 살아갔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기도는 장시간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제목도 명확치 않은데 오래 기도하다 보면 졸기도 쉽고, 또 기도는 한 것 같은데 내가 뭘 기도했는지 나 자신도 막연하고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건 기도 시간이 아까운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을 읽든지 일을 하든지 하는 것이 낫지, 그 공상기도, 망상기도, 기도인지 아닌지 나도 분간이 안 되는 그런 기도를 장시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느헤미야의 기도, 그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리더십은 사실상 기도 가운데서 주어진 것인데, 그의 기도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상해드리고 하나님께 보고드리고 하나님께 지시받고 하나님이 지도를 받아 살아갔던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 생활 속에서 내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떤 방향으로 행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길로 제가 나가야 하겠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지시를 받고 지도를 받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계속 읽어가는 동안에 어떻게 느헤미야가 중요한 기로에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느헤미야의 기도를 그토록 생생하게 응답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물론 밤이 맞도록 산기도도 하시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혼신사력을 다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 주님의 기도가 저희들과 함께 길을 가는 동안에 또 사람들과 대화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와 교통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하는데 예수님 실제로 어떻게 생활 속에서 저희들과 함께하는 중에 길을 가는 중에 또 낯선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그들과 대화하는 중에 어떻게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셨는지 두 케이스, 두 구절을 우리가 지금 찾아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65면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주님의 기도인데 주님의 기도가 지금 어느 상황 어떠한 장면에서 드려진 기도죠? 바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송장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제 곧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하나님 주님께서 일으키실 때 그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주님이 이 기도의 톤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울부짖는 그런 기도 같습니까? 이때는 정말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그런 조용한 어조로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기도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둘러 모여 섰어요. 지금 나사로는 죽어 있고 과연 예수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날 기적이 벌어질까 벌어지지 않을까 호기심에 가득 찬 눈초리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응시하고 있는 이 와중에 주님은 기도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먼저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항상 귀 기울여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확신한다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 후에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즉 기도를 마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셔서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직후에 벌어졌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 물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구도 드리셨지만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렇게 대화하시듯이 상의하시듯이 친근히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구절을 찾아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셔서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에도
예수님이 기도가 나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여기도 지금 어떤 장면, 어떤 상황에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신가? 그 앞에 보시면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과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주님은 하나님께로 대화의 방향을 틀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신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27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의 기도의 초점,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 28절에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하시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실 때 주님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길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중요한 일들 앞에서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이 진행 과정에서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이 마무리된 다음에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미중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그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축사하시며 감사기도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추대하려 할 때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홀로 산으로 가셔서 또 기도하셨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을 마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 생활이죠.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보고드리고 하나님께 상의드리고 하나님이 지시와 응답을 받는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에베소서 6장 18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8면 신약성경 318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가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 모든 필요, 모든 고민 다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아뢰고 그리고 무시로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은총과 간구의 심령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또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할지 도무지 잘 모를 때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육신이 너무 피곤하면 수마에 눌리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술에 도취가 돼가지고 우리 영이 혼미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헤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육체적인 피곤과 졸음에서도 깨어 있어야 하지만 영적으로 세상에 취했지 않고 내 영혼이 경성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만일 우리가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 우리 생활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 될 수가 있고, 만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공평한 길로, 평강의 길로 행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시편 143편 10절의 약속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3편 10절. 구약성경 906면 시편 143편 10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06면 시편 143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의 신이 어떠하시다고요? 주의 신이 선하시니. 성령은 선한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려 하세요. 그래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 공평한 땅이 의미하는 바는 평탄한 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신이 선하시오니 저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느헤미야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선하신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느헤미야의 기도 생활을, 또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또 저희가 어떻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선하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공평한 땅으로 평탄한 길로 행하며 살 수 있을지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크고 작은 일을 앞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또한 기도하며 행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이 마친 연후에 또한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거리 기도하며 생활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신이 선하시오니 저희들을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